6월 13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빨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용기가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용기가 없는 분이십니까? 어떤 게 용기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큰 것을 용기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모함을 용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인데요. 오늘 말씀이 하이라이트라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한 에스더가 결기 어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말이라서 우리가 보통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로 본다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내러티브 흐름에서 본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이 진짜 하이라이트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더가 결기를 드러냈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진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모든 독자들이 지금 두근두근 하면서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감정이입을 해서 손에 땀을 쥐고 이 왕의 반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자, 여러분 여기서 긴장이 풀어지죠? 금규가 내밀어졌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이라이트에서 벌어진 일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좀 해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제가 용기라고 처음 시작하면서 제안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 용기라는 게 뭐냐 하면 왕비가 그냥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죠. 이걸 별거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왕비가 왕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현대의 신학자들 중에 페미니즘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하는 여성 신학자들 중에는 이 과정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여자의 무기는 외모인 건가요? 이걸 아주 투박하게 해석한다면 에스더가 미인계를 썼다고 말해도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과한 해석이 아닌 게 정경은 아니지만 구약 외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유딧이라는 여성이 헬라 장군을 속일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런 페미니즘적인 읽기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려고 보다 보면 비슷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성은 외모를 가꾸어야 한다. 뭐 이렇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신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으시죠? 아니면 하나님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미인계 같은 좀 치졸해 보이는 방식이라도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목적이 과정을 정당화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예, 아까보단 좀 낫습니다만 여전히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다 떠나서 방금 전에 사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기 있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좀 약간 치졸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용기 있게 행동할 때에도 지혜롭게 행할 줄 알아야 된다. 혹시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 괜찮을까요? 뭐 지금까지 나온 해석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외침에서 보이는 결기하고 그 용기하고 지금 이 모습에 간극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4장의 내용이 그렇게 끝났다면 5장의 주제 역시 지혜보다는 용기에 더 초점을 맞췄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받아들여져서 극의 긴장은 이미 풀렸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결론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곧바로 용기 있게 요청을 말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에스더는 왕을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제 부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잔치로 왕하고 또 하만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술 마시는 자리거든요. 결국 이 잔치라는 건. 거기에서 또 이 술 좋아하는 이 왕이 또 술 마시다가 에스더를 즉흥적으로 도와주는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이건 뭐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 술 먹이고 청탁하라라고 그렇게 읽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성경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별 생각 없이 봤을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보였는데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까 벌써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신데렐라 동화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에스더서가 동화같이 쓰여져 있긴 합니다. 근데 동화는 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도 물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 안에서 뭐 진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한눈에 반해서 유리구두를 들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 그녀의 미모 때문이든 다른 무엇 때문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화는 그냥 재밌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에스더서는 물론 재미있는 책입니다만 재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제 아무리 그 안에 감춰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잔치 자리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잔치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거든요. 요청이 무엇이냐 하고 소원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물었는데 에스더가 거기에도 답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에 왕을 또 초대합니다.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거예요. 에스더서의 저자가 이 두 번의 잔치 자리를 에스더가 준비한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라는 말이죠. 어제 김요한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설교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그렇게 은혜 받은 마음에서는 마귀가 틈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에스더 안에 이 여유가 보입니다. 여러분 결기에 찬 사람이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숨겨도 속 안에 있는 그 결기가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뭐 일제시대나 어떤 그런 비슷한 상황을 다룬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몇몇 애국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작전을 꾸미고 악한 측의 이제 고위직을 뭐 암살한다던가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항상 묘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파티가 열리는 곳에 웨이터로 해서 잠입하려고 하는데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아주 눈을 빛내면서 서 있는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와서 얼굴을 툭툭 쳐주면서 얘기하죠. 긴장 풀어. 파티에서 그러고 있으면 다 들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강한 결기가 있을수록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꼭 이루어내야 하거든요. 목숨까지 걸었다면, 그래서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면 더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하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몸이, 영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그런 결기를 가지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게다가 급하게 왕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기회를 잡았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장 얘기해야죠. 울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나쁜 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가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 당장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 이미 마음이 풀어졌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잖아요. 이게 당시에 관용구이긴 합니다만 진짜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왕이 지금 그만큼 자기 마음이 즐겁고 소원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회 놓치지 말아야죠.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런데 에스더는요. 이 한 번뿐인 기회를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갖고 있어요. 잔치에 오시죠.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잔치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오시죠. 그때 말씀드릴게요. 여유를 가지고 그 기회를 넓혀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이 1절 말씀은 보통 그냥 보고 넘어가는 절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왕궁의 구조를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주석서들을 찾아보면요. 이 묘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묘사를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발굴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궁 그 터하고 매칭을 시켜봐도 정확하게 에스더가 서 있었다는 데가 어딘지 왕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사실은 에스더와 왕의 위치를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작성된 게 아닙니다. 에스더와 왕의 거리를 묘사하려는 겁니다. 자, 에스더는 왕궁 안뜰에 있는데요. 그곳은 어전의 맞은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은 그 어전의 안에 있고요. 어전의 문을 향해서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금규를 내민다고 닿는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 거리에서 왕이 금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을 잡았습니다. 거리가 좁혀진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곳은 어디냐 하면 어전입니다. 어전은 왕의 공간이에요. 에스더는 왕의 공간에서 자신의 요청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왕을 자신의 공간으로 끌어들입니다. 잔치를 베풀 테니 오십시오. 그렇게 왕을 후궁, 곧 하렘으로 데려갑니다. 왕비가 사는 공간으로 이끌어갑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제 왕은 에스더의 손님이고요. 에스더가 잔치의 주인이 됩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에스더가 완전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도자답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을 말했을 때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노해서 그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자신의 공간으로 간 게 아니고 왕궁 후원, 에스더의 공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왕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혜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진짜 용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여유, 지혜, 다른 어떤 표현을 쓰든지 분명한 건 이거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속에 결기를 품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기회를 늘려가고 상황을 자기의 주도적인 공간 안으로 이끌어와서 그 안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용감하고 용기 있어야 되는 군대의 장군들이 즐겨보는 병법책인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착오가 없다라는 것은 그 착오에 대해 미리 조치를 해둬서 필히 승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적을 상대해서 승리한다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패배하지 않는 지형의 입장에서 적을 패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패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하지 않고요. 자기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장으로 왕과 하만을 이끌어 들인 거예요. 그 어느 장군보다도 훌륭하게 용기 있게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역시 왕이 금규를 내미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순간이었겠죠. 아무리 뭐 여유를 가지고 사랑스럽게 자신을 꾸미고 나아갔더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은 왕의 것이니까요. 에스더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지혜까지 포함해서 여유까지 포함해서 진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 첫 시작을 여러분들께 용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돌아보니 여러분께 용기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에스더의 용기를 보시면서 또 그 지혜를 보시면서 여유를 보시면서 누구보다 용감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 일에 나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